우리 찬송가 93장을 요즘 한 주기에 나오고 있는데 9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등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무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꿈 되시니 명을 충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산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한 점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고 나 없어도 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죄를 주께 갖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성하옵소서. 가난한 마귀 가난한 마귀 날 깨어도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상속한 그 영신 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해서 모으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8월 네 번째 주일 낮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사 주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또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심령의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교독합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어째 반죽이 안 나가네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전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의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온통 불안과 공포와 조직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병든 것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환란의 질고를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병상이 신용많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돌보는 그 간호사나 의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인설이 하나님을 힘이 되고 또 그 목숨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세왕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한 주일학교와 판사와 온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면서 싸우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세왕교회 하나님 본속들을 지켜주시고 가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간에는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비대면 예배라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송으로 우리 지휘자 집사님 오셨는데 혼자 특송하실래요?
314장 그럼 우리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옥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또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간에 우리 다 경험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짚어보면 관측 이래로 가장 긴 장마 54일이라고 하는 가장 긴 장마를 금년에 정말 가장 길었답니다. 그런 장마를 이제 겪으면서 뭐 직접 여러분은 피해가 없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또 생명을 잃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경지가 침수돼 가지고 농사 지었던 것을 다 망치게 되는 엄청난 재산 피해, 경제적 피해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또 이어서 폭염이라고 하는 이 날씨가 더 더워져 가지고 그래 힘들고 또 이제 오래전부터 뭐 이제 발생해 가지고 세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리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있는가 보다라고 마음을 놓을 만큼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근간에 와서 전국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매일같이 수백 명 오늘도 뭐 300몇 명은 나왔다 그래요. 아까 잠깐 아침에 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수백 명씩 나오니까 그 전에 초기에는 그래도 서울권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저 아랫역 지방역에 경상도 쪽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마음이 놓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불안함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발의돼 가지고 뭐 실내에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실외 모임도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또 위험군이라고 하는 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만해서 이게 포말이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은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 할 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래저래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예배할 일이니까 비록 모여서는 예배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옛날 박해시대처럼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우리 교회의 핍박이고 박해 현상이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을 해서 어쩌면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 여겨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대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교훈,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산상교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는 천국의 시민일까 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 산상수훈,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이란 무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피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바꿔 말하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이란 무대 안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소금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염전을 하신 분들이 해야 될까요? 소금 장사를 하신 분이 더 잘할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나 다 음식을 해먹는 데는 소금이 다 절대로 필요하고 생필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미료라고 해야 될 거예요. 물질이 소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금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 수 있어서 소금에 빗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해 보면 소금이 그 짠맛, 소금의 그 짠맛이 싱거운 음식을 맛나게 하는데 조미료처럼 반드시 사용되죠. 되게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다고 소금 간을 조금만 하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맛은 음식을 맛나게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죠. 그런가 보다 소금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생선 같은 거 상하지 않게 하려고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이제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은 우리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게 될 텐데 또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고, 배추 이렇게 밭에 싱싱한 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담궈 놓으면 이게 솜이 팍 죽으면서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거칠고 이게 빠시고 사나운 것을 소금으로 딱 간을 해가지고 얼마간 담궈 놓으면 아주 부들부들해지고, 물론 간도 들어가서 맛도 생기지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이렇게 그 짠맛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맛도 내고 부패 역할도 하고 부패할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뻗친 배추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점에서 소금의 의미를 살펴보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님이 소금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소금처럼 그런 역할들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던져놓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안에 주방에서 생필품으로 쓰여지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써야 있어도 짠맛을 못 내면 그놈의 소금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갖다가 버리겠죠. 옛날에는 길가에다 버렸던가 봐요. 지금이야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그 길가에다 버려놓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겠죠. 나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사람들만 밟고 다니겠어요? 길가에다 버려놓은 사람만 밟겠습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젊은이,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밟고 다닐 것이고, 사람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새끼들도 밟고 다닐 것이고, 고양이 새끼도 밟고 다닐 것이고, 그렇죠? 온갖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것들은 다 밟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면 만지른 송임처럼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면 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맛을 잃고 맛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뭐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구만,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만, 뭐 목사님이라는데 별거 아니구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얼마나 손깍질하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렇죠? 뒤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자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예수 믿는 나하고 예수 안 믿는 자기하고 비교해 보되,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다를 거야, 뭔가 훨씬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기대처럼 뭔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뭐라고 자기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방받고 욕먹고 놀림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길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의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부드럽게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은혜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맛을 좀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간의 일만 아니고 꽤나 여러 날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진 것이 또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들을 보면 교회는 존경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할 일들을 성도들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교회가 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앞장서서 뭔가 사람들 앞에 막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역사 안에는 교회를 엄청나게 높이 보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 바탕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우리보다는 더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 온 거죠. 그렇게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다가 정확하니 어느 때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어느 때부턴가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게 돼서 손가락질도 받고 비판도 당하고 부끄러운 일도 겪게 되고 어쨌든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얘기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비춰보면서 우리를 더 가꾸고 다듬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 버려지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14절 막 말씀을 던져놓고 바로 덧붙여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소를 세상의 빛이라고 던진 주님이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산에 있는 동네가 같아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숨겨질 수도 없지만은 숨겨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산에 있는 동네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노출이 돼가지고 보여지니까 남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보든 동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지 산꼭대기의 동네야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짚어가지고 밥을 해보면 연기가 굴뚝에 오를 것이고 연기 굴뚝에 오르면 뭐 금방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그걸 보겠죠. 아마 집안에서 부부가 큰 소리를 냈고 말다툼을 하면 그 소리 또 사방에서 다 듣게 될 것이고 들려질 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산 위의 동네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숨겨지지 못하고 숨겨지지도 않고 숨겨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임재해가지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집니까?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뭔가 가서 막 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뭔가 가서 섬겨가지고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섬겨가지고 저 사람을 하나님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섬기고 뭔가 선행을 하고 봉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뭔가 하게 하심으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가는 것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찬송 부르는 것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선행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말씨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겁나게 거칠게 했는데 말한 걸 들어보니까 아주 말이 부드러워졌고 선해졌고 고와졌고 이런 변화도 일어날 것이니까 말씨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 사람이 겁나게 거칠고 무섭고 사나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싹 사람이 바뀌어졌네, 달라졌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거든. 그런 측면에서도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숨겨지지도 않고 숨겨질 수도 없고, 아멘.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교회를 성경 찬송을 들고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해서 제 3자 입장에 나를 보면서도 나도 나를 감출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도 감춰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방에서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고 나도 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도 비추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 자각,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가지고 살면 아마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의 맛을 내면서 성도의 맛을 좀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아니 집안을 비추려고 불을 켰으면 무엇 때문에 여기 말은 곡식을 대는 그 기구 말합니다. 곡식을 대는 기구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통인데 그 안에다가 감춰놓으려고 불 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상 아래다가 숨겨놓으려고 불 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불을 반드시 등불에 불을 켜면 등잔에 올려놓고 그저 방이 비추든지 마루가 비추든지 마당이 비추든지 사방이 훤히 어둠이 다 덮여있는 마당이든 방이든 마루든 어디든 비춰서 훤하게 비춰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등불을 켠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할 때 사람이 불을 켜지 불이 저절로 켜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등이 스스로 불을 켜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옛날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남포동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소기가 담기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심지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위에 심지에 불을 붙이도록 기구가 있고 거기다 유리로 된 이런 동그란 것을 갖다 딱 덮고 위에다가 하얀 갓을 씌워서 갓등이라고 그럽니까? 갓을 씌워서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이제 사다 보면 끓음이 올라가지고 항상 그 유리가 새까매지면 그냥 부모님들이 야 그거 오늘 갓 좀 빼다가 그 유리 좀 빼다가 깨끗하게 닦아놔라. 그래야 이제 저녁에 그 불을 켜 옛날에 심지에다가 조그마한 초롱불이라고 촉고지불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불 이거 보고 평상시에는 그냥 생활하다가 좀 뭔가 밝히 불을 비춰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꼭 그 큰 등을 썼어요. 그러면 되게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김을 양식하는 곳이니까 옛날에 김을 손으로 수공으로 이렇게 김 생산을 할 때 손으로 채취해 와가지고 원초로 해가지고 그 김 안에 이제 새카만 김 속에 파란 파래김이 섞여 있어요. 그럼 저녁을 먹고 나면 온 가족이 그 등불을 켜놓고 상에다가 원초 김을 올려놓고 손으로 한 움큼씩 지어다가 그 까만 김 안에서 파란 김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까만 김만 모아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면 온 식구가 상위에다가 그 등불을 매달아 놓고 그 등불 아래에서 빙둘러 앉아가지고 그 김을 고르는 작업을 했는데 꼭 등은 나보고 닦으라고. 그 요리는 꼭 나보고 닦아오라고. 네 책임이야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항상 요리를 봐가지고 그냥 요리에 조금만 끈만 끼면 이제 그걸 이제 우물가루 가져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헝겊대기 이렇게 걸레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불을 켜게 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불을 켜서 생활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것이니까 등불이 스스로 불을 켜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반드시 불을 붙여줘야만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고 하는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한 성도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 빛을 비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게 등불을 켜신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주님이 내게 등불을 켜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등불을 켰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내게 등불을 켜신 예수, 그분이 등불을 켰으되 내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되 아니 어디 말 속에다 감춰두려고 평상 아래다 숨겨두려고 내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부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내라고 등불을 켜셨다. 주님이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날에 숨겨두려고 켠 게 아니다. 등잔에 올려놓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려고 켰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마치 등잔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좀 빛을 비춰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죄에 묶여가지고 어두운 생각, 불행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좀 주께로 돌아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한테 등불을 켜서 등잔에 올려놨으니 너희가 세상에 가서 빛 좀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16절에 와가지고 이같이 등잔에 올려진 빛이 온 집안 사람을 비춰가지고 비추게 된 것처럼 너희도 이런 것 이렇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소금이든 빛이든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 수준의 맛을 내봐야 내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나 착하게 산다 한들 그것은 내 수준의 맛이지 여기서 소금의 맛은 내 수준의 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맛. 아멘. 내가 내 빛을 비춰봐야 내 수준의 빛 이상. 그럼 나라는 사람, 자연인 나라는 사람의 빛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 빛보다 훨씬 못한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내 자연인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빛. 내게 등불을 켜신 그 예수의 빛. 할렐루야. 맛이든 빛이든 주님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인이 돼서 주님이 근거가 돼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맛이고 빛일 것입니다.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로 충만하면 자기밖에 더 나오죠. 다른 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지.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야죠. 닫고 얘기하면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은혜가 나오지. 은혜가 팽창 말라 있는데 뭔 은혜가 나오겠어요? 아멘.
가끔씩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외국에 가서 이제 몇 년씩 몇십 년씩 이렇게 사회 가다 보니까 완전히 소진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7년 안식년을 맞이해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게 하든지 임시를 좀 떠나서 다시 한번 은혜 보충을 하고 영적인 보충을 좀 하고 다시 영적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다시 임시로 돌아갔을 때 더 힘있게 그 사역들을 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부어드리는 것 없이 받아들이는 것 없이 자꾸 꺼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 않겠어요? 쌓여진 것을 퍼먹기만 하면 바닥 드러나죠. 그런데 채워지고 꺼내고 채워지고 꺼내고 채워져야 꺼내지는 것이 또 있게 되고 꺼내졌을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엎드리면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비로 주의 공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내게서 예수가 나가는 것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엎드리면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주님이 더 가득 채워지도록 주의 은혜가 더 가득히 부어지도록 소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심령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짓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간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시키면서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막 보니까 막 그냥 교회를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그냥 날리시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해가지고 또 막 하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 단체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비대면 드리니까 이거 우리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다 앞장서서 방역도 하고 조심하면서 예배 그런 저런 일들이 국가에서 방역당국에서 염려하는 그런 코로나 발생하지 않고 퍼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 다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예배 드릴 테니까 좀 요것은 완화시켜줘야죠.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어. 그런데 아주 그냥 아주 사나운 목소리로 아주 날카롭게 뒤에다가 또 뭐 그냥 뭐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런 피켓들 다 들고 뭐 대통령 아웃 뭐 대통령 이름 써놓고 아웃 뭐 이런 피켓 다 들고 막 그런 것들을 주변에다 다 깔아놓고 목사가 나서서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비판하는 일하고 박해하는 일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냥 사납게 막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이해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이건 아니다. 이미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저건 벌써 이미 뭐요? 한편으로 치우쳐 있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영문마땅히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뭐 정치적 입장을 따라서 뭐 이념적 입장을 따라서 뭐 자기 지인이나 어떤 처지의 입장을 따라서 뭔가 그런 목소리도 내고 저런 목소리도 낼 수 있죠 뭐.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목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아가 있고 우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도 이념이 각각 다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인류를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자아가 있고 우가 있겠냐고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각과 어떤 그 대상을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복음이 어떤 한쪽에 치우져가지고 한쪽은 나갈 놈, 못된 놈, 물러날 놈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한쪽은 물러날 놈이고 한쪽은 뭐 세울 놈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게만
필요한 대상 복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념이 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히 같은 대상 아니겠어요? 좌든 우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 이쁜 사람한테 햇빛 주고 미운 사람에게 비 내립니까? 비가 내리면 미운 사람도 내리고 이쁜 사람도 내리고, 해가 뜨면 이쁜 사람도 햇빛을 쪼이고 못 되는 사람도 햇빛을 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쪼일 때에 미운 사람한테만 비가 내리냐고 주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세계 핵심에 두면서 그런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지금 이 상황, 이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꼭 한 가지, 우리 안에 채워질 예수 그분이 빛의 주인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역했는가 복음서를 좀 들여다보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 예수니까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사는 33년 생의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성경은 주로 공생의 3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았는가라고 살펴보면 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문둥병자 고치고 안진병 이렇게 세우고 소경 보게 만들고, 그렇죠?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 뛰어다니게 하고, 중병으로 누운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아멘. 물론 그 외에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쳤지만, 주님이 행하신 사역들, 일들 가운데 이 고친 사역, 병자를 고친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보면 되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살필 때 주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아멘. 가난을 떨쳐버리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 허기져서 길 가다가 쓰러질까 봐서 오비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째를 거두게 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빛을 발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시는 그 주님은 이 세상 사시면서 사람들을 위하셨다.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사건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 행하신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 이런 사건들 끝에다가 꼭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단서들이 꼭 끝에 붙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고 그 끝에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셔가지고 귀신에 씌워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안식일날 고쳐주게 됩니다. 안식일날 고쳤다고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비합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애양간에 매어있는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냐? 안식일에서 애양간에 끌어다가 물 마시게 하지 않냐? 물 마시게 하지 않냐? 하물며 가축도 안식일날이 아니라도 안식일보다 더한 날이라도 물 마시게 해야 돼. 그게 사니까 물 마시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은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것을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시비를 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은 없지만 제가 지금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걸 듣는, 그렇게 시비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때문에 손뼉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사역들을 살피면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 어떻게 하든지 불행하게 안 되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살려내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여김받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말 가치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막 퍼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예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되겠죠. 나 때문에 나한테 혹시 옮겨올까 싶어서도 조심해야지만, 내가 알지 못한 채 남에게 혹시라도 옮겨줄까 싶어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하는 일, 마땅히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방역당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밀집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퍼져나갈까 봐서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으니, 오히려 어쩌면 정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좀 방역을 조심하고 해가지고 앞장서 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보다 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묵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방역 문제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뭐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의미를 우리가 새기되 꼭 내 안에 예수가 빛이 되고 맛이 돼야지요. 뭐 내가 내 맛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빛을 비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맛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돼서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그렇게 살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로 예배케 하셨거니와,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회 박해시대 핍박시대를 진실로 보면 예배 드리는 조차도 못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소금이 그 맛을 내게 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맛을 내게 만들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사 등잔에 올려놓고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소금의 맛, 등불의 빛을 비추는 사명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맛과 그 빛은 자연인 내 맛,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빛이기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주님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맛도 내고 빛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우리에게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은행심사 통해서 이 맛이 드러나고, 이 맛이 느껴지고, 이 빛이 비추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예상을 합니다만 혹시 다음 주 더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정도 드리는 예배야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도 그냥 오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대로 하고,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그걸 열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보신 분은 또 그것을 지금 보고 같이 우리랑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또 감사하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 받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린 거 안 받으신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받으시죠.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좀 숙지하시고, 바라건대는 속히 좀 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든지 물러가든지 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좀 오게 해달라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드리려고 했던 헌신 예배와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목표하고 준비해 왔던 회복주일은 잠깐 연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제 강구가 나갈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강구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몇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리에서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고백하십시다. 세강교회 공동체 고백.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 힘 있게 쥐시고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1.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2. 하나님을 영어롭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3.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몸된 건강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이 찬송하시는 동안에 우리 고인자 권사님은 헌금 좀 이렇게 해서 정리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십시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예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하오며 또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예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안에 이것이 수단이 돼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없어서 곤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 속에 나가서 베풀고 나누어서 주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손을 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살림살이 겸용하는 일에도 꼭 은혜를 주셔서 풍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몸을 가지고 땅에 살기에 건강들 꼭 붙들어 주셔서 평생에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좀 약한 성도 있습니까?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심령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더하사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의 구원의 복을 온전케 하시되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우리다가 장상한 나무같이 쓰임받고 궁정의 시장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쓰임받는 복된 후손들 되게 하시며 이런 복이 대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들 모두 위에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시고 예배케 하셔서 영광을 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신령의 주도 내고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담고 행복하게 살기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이 행복함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멘.